드디어 2021년 신축년 소해해가 지나가고 2022년 이민년, 소위 금은 호랑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도우셨던 것처럼 2022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들을 많이 도와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2022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함께 좀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많이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걸 의미로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옆에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복은 다른 복입니다. 그죠? 2022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나온 10대 트렌드를 보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는 2022년이 되면 나노 사회가 된다. 쉽게 하면 개인이나 어떤 사회가 더 파편화된 사회가 된다는 거죠. 점점점 이제 1인 가족, 이런 파편화된 사회가 된다는 것이 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머니러시라고 어쨌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돈을 불려는, 자산을 불리는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나 소위 가상화폐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삶들을 살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모습은 러스틱 라이프로 해가지고 5일 동안은 도시의 삶을 살지만 나머지 이틀은 시골 생활을 곁들이는 삶들을 사는 것들이 또 유행이 될 것이다. 또 하나 부분들은 헬시 프레이즈라고 그래서요. 이제는 건강관리를 재밌고 즐겁게 하는 것들로 그런 걸 더 추구한다는 부분들을 했고요. 또 하나 본 것은 뭐냐면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소소한 일에 행복을 찾는 일들을 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실감 체크라고, 실제감 체크라고 가상현실 안에서 더 실감나게 저희 메타버스 같은 걸 통해서 삶을 추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2022년도에 나오는 이런 전망을 보면서요. 하나님과 말씀을 믿기가 더 점점 더 힘든 시대가 되고 있구나. 또 한편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결책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가 예쁘게 잘 살아서 이렇게 외로워지고 힘든 사람들을 감싸줘야지만 이 시대의 해결책이구나 생각도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 외에 정치적으로도요, 3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여전히 오미크론 소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합니다. 경제적으로요, LG의 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회복이 둔화되고 물류난이 지속되고 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긴 합니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들을 계속 해놓고 있습니다. 한 해는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지속되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그대 다가오고 있어서 새해가 바뀐 것이 맞는가 할 정도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2022년도를 바라보고 전망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보다 상황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상황은 어쨌든 계속 바뀔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2022년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나 변치 않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도움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들은 변치 않거든요. 그 방법.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2022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도움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어렵고 힘들 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려져 있었을 때 남쪽 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격동의 시기에, 소위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소위 잘 살았습니다. 잘 살긴 잘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무너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무시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가요, 회개하지 않으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파했습니다. 그래요,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요, 죄로 인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거했다면 4장부터 56장까지는요,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왔을 때에 용서 안 받고 돌아오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부분이 40장부터 50장까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제가 용서 안 받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56장에 썼고요. 나머지 5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쓴 말씀이 전체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신 말씀의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특히 40장의 말씀은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보시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너희 죄가 다 용서함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1절 2절에 나옵니다. 40장 1절 2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사랑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목자같이 너희를 돌보시고 먹이실 것인 것들을 10절 11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온 열방들의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이 17절 말씀에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만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등의 열강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의 탁월한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지도력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아귀에 그 나라가 달려있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패함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까지가 26절까지 말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7절 아까지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길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런 꼬라지로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외면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신앙적인 회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2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고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요, 포로로 잡혀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기했던 불평이고요, 불신앙이고
송사에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 나 몰라 수준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27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맞습니까, 하나님? 계속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데 정말 하나님 너무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며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고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하시고 그들의 원통함과 송사와 기도도 들어줄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힘이 들 때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좀 잘 풀려야 될 것인데 잘 풀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잘이 안 풀릴 때가 더 많거든요. 가끔씩 다가오잖아요. 뭐 자주 다가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과연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가? 언제까지 지속해서 계속 이런 일을 내 삶 가운데 하시게 하는 것인가? 도대체 내 기도 겉듣고 계시는지, 기도한 지가 언젠데 계속해서 상황은 안 바뀌고 계속 그렇게 하시고 있는지, 여러 종류의 회의적인 질문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건 어렵고 힘들 때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왜 개입하시지 않는지 이렇게 자꾸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과거 이렇게 물으셨나요? 아니면 지금 현재도 계속 새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과 말들을 뵙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옛날에 조선일보에요, 광수생각이라고,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죠? 만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참 좋아했었는데 거기서 실린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환자가 죽을 상이 되어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어떤 증상 때문에 오셨습니까? 선생님 요즘 제가 증상이 좀 심각합니다. 손가락으로 머리를 찔러도 아프고 팔과 다리를 찔러봐도 아프고 온몸이 손가락으로 찌르기만 하면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혹시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고. 의사가 심각하게요, 이 환자를 쭉 검진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참 심각합니다. 선생님은 손가락이 부러지신 겁니다. 원인이 머리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팔에도 다리에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원인은 부러진 손가락 때문이다. 손가락이 부러져 있으니까 뭐들 다 찔러 다 아픈 거잖아요. 근데 이 만화에 나온 내용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사방팔방 벽에 막혀 있을 때,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올 때에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습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합니까? 그 원인이 환경에 있고 하나님께 있는 것 같이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환경 속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문제가 환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있을 때도 많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자체만 하더라도 그죠?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다고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더 나아가서 계속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것처럼 느껴져서 원망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내 기도 듣고 계실까?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정말 알고 계실까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에 어쩌면 약간 빨간불이 켜져 있는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힘든 상황을 보고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 그렇게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 해결 방법이 뭘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두 번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며 피곤하지 않고 명철이 한계가 없으시고 새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시고 피곤하지 않고 명철이 한계가 없으시고 새 힘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가기 전에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상하시고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원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상황을 쫙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신앙을 가진 그들을 진짜 회복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의 회복 방법이요, 자꾸 상황을 바꿔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부분의 진짜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원망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28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대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28절과 29절을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으로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능력과 새 힘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과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친히 돕는 분이심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삶의 고난과 영적인 불신앙 때문에 이것이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이 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봐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걸 해결책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꾸 상황이나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 또 딴 거 안 올 것 같습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변화무쌍하게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을 알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이 사람이 하루는요 마사 여행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던 중에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여가지고 마차에 태워줬답니다. 원래 자기가 이 마차에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갔는데 사람도 태우고 짐도 더 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그날 마차 타고 갈 계획이 많았는데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고장이 나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 없어가지고 고장이 나서 그날 일정을 다 취소하고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얼마 화가 납니까? 아니 그냥 가라 그랬어도 화가 날 상황인데 힘들게 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선행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기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도 안 가고 화가 나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때의 사건이 왜 일어난지를 그가 알게 됩니다. 자기가 가고 있었던 바로 그 마을에요, 강도들이 그때 나타나서 주민 60명을 죽이고 모든 것을 약탈해 갔다는 소식을 그가 듣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했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을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마차만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화가 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또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는 꼭 해가 되는 일만을 허락하시는지 분노하며 원망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이 탁 막히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애를 썼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하시고 맡기만 하시고 이렇게 꼬이기만 하시는지 그렇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앞길을 미리 내다보시고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명철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도 우리가 이해 못해서 설명 못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설명하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설명 안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시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화가 나고 답답할 때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괴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한 바를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나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인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함으로 믿음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며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들의 눈에 띌 만한 어떤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함으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의 불평과 불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임과 능력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과 도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새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도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새 힘을 30과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도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망하다는 말은요, 우리 원래 간절히 바라본다, 기다린다, 소망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실 일들을 믿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새마치 찾고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목마른 사람처럼 찾고 간절함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다린다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사실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며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새 힘과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고 그들의 민족의 미래와 운명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들이 원 고향이던 가나안에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거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한 수백 마일 될 건데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 침과 같이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몸은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몸이 지쳐도 피곤하지 않을 때 있지 않습니까? 뭐 정신적인 마약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에 모든 일이 유쾌하고 즐겁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꿈에도 그리던 고우로 돌아가게 될 일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들었을 때에 비록 그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될 그 살 소망을 아마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 아무리 괴롭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바라보고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이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진 말씀인데 이 이후의 성경 역사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멸하시고 스룹바벨과 에스라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 말씀하고 오늘 우리의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죄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 되어주셨습니다. 이 역사에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대로 여전히 하나님은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주권들을 다 포함하여서 나라들을 다 포함하여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은 죄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변함없이 믿음 생활을 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붙들으셔서 그들을 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가나안에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우리의 아버지시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해 빠져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능력의 한계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요, 제가 음악 가운데 바를 참 좋아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갈 때 음악 틀면 이 바 음악이 항상 나옵니다. 근데 그 인생을 보면요, 황무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아내 마리아와 결혼했지만 7자녀를 낳고 아내가 세상을 떠납니다. 다시 결혼해서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중 10명의 자녀가 어려서 다 죽었습니다. 또 그의 자녀 가운데는 정신 박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년 때는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고요, 뇌출로 쓰러져 가지고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의 삶을 보면 진짜 여러분 괜찮은 삶입니까? 너무 힘든 삶이잖아요. 그런데요, 그가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과 그 많은 작품들을 썼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불평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늘 말하기를요,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늘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요,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구든지 못 박혀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 믿으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어찌 보면 정말 척박하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 인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장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들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아 마지막 부분에요, 항상 라틴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글자를 늘 적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곡이니까요.
또 오르간 연주를 위한 큰 작품들마다요, 항상은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문자를 늘 넣어놨습니다. 그가 하는 이것이 왜 하는지를 분명히 한 것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힘이 황무지 같은 그런 인생의 환경들 속에서도 장미꽃 같은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음악의 아버지 불리는 가파의 가문에서 약 200년 동안에 걸쳐서 유명한 음악가 50명 정도가 나왔다는 그들의 이후 역사입니다. 그는 한평생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이모년 금은 호랑이 해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고통과 갈등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현실을 보며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처해있는 상황과 어려움과 섭을 보지 않고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 중요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2년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키시며 돌보시며 세임을 주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이 새해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요, 하나님과 교제를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가장 유익하게 하실 아버지 여호와만을 앙망하고 바라보고 사신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변한 믿음을 삶을 사신다면 2022년 이 새해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우리의